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신앙생활도 아주 잘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물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보통 젊은이들하고 달랐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었음에도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보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거나 못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별로 반기지도 않으시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냐는 청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더 지켜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시자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이 다 없어질까 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재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뻥뻥 큰소리 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과시합니다.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전부라도 떼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얻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도 가지려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쌓아둔 기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영생까지 이어지겠냐고 물은 거예요. 이 정도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양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이는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 안에는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 중 선한 일에 일부 쓰고 있었고 앞으로 쓸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욥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재산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열 자녀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었어요.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하지만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이런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항복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이 청년이 목표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빈털터리야. 거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화를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서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부자 보고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까지 못 간대, 이렇게 말하면요 큰일 나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의로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또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은 자기 혼자 배불리고 살라고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살리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부자로서 모든 것을 유지하려면 천국에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그죠? 통과해서 갈 정도. 아주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보따리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농사철에요, 논두렁 가보신 적 있지요? 논두렁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사람 하나도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때로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안전하게 잘 통과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혼자만 가도요, 그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천국길, 영생의 길은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요,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정말 큰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게 돼서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과 면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려야 돼요.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더 많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지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뭘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친구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과연 제자들도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이 있었다면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 주어 하늘의 권세.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으로 채움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충성하면 순서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천국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서 유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실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서 백배나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